날씨가 이제 완전한 겨울이고 옛 추억을 소환하게 하는 성탄의 계절이에요. 아마 오랜만에 교회 와서도 옛날 성탄절 추억이 있을 건데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성탄절의 추억이 참 많은데 다음 세대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성탄절을 추억하게 될까? 무엇을 추억할까? 추억할 게 있을까요? 오늘 대림절 넷째 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도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칭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시즌에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동정녀의 탄생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역하실 때의 상황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실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의문을 제기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도 믿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자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가 이사야 7장에 말씀하신 대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미가서 5장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마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전기, 그의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전기 같은 정기적 기록이 아니고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변증적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선생이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별 부담 없이 들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질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반신반의할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이기에 제자들과 군중들의 이런 웅성거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제자의 심정으로 잠시 돌아가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랐는데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아마 지금 말로 멘붕이 왔을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일이야?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스승이 아무런 힘도 없이 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공포에 휘말렸을 것이고요. 그들도 자기들도 잡히면 같이 처형을 당할까 두려워서 다들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멀리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이나 그 부근에 숨어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또 한 번의 더 큰 멘붕을 경험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그때부터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을 거라고 해요. 그런 것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공생의 기간에는 많이 얘기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공격적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번 더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라고 물어본 그런 식으로 공격했다는 기억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마리아의 증거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믿어지고 고백된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서 서두에 바로 이 문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데 분명히 알게 된 것을 쉬쉬하면서 감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출생부터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읽은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성경 예수 믿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뒤 성경은 넘길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장 18절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진행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구체적인 등장인물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관계임을 밝힙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남자가 어느 정도 자라면 법적인 결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정혼이에요.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여서 파혼할 경우에는 결혼 관계와 동일한 그런 법적 절차가 필요했고, 어느 한쪽이 정혼한 동안에 어느 한쪽이 불의한 사고로 죽게 되면 여자는 과부, 남자는 호랍으로 불리게 됩니다. 실제로 부부 생활은 할 수가 없고 순결을 지켜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 정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정혼한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려면 남자가 돈을 벌어와서 신부대금을, 지참금 같은 신부대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와야 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가족이나 요셉에게나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고요. 마리아가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유대법이나 로마법은 모두 간음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마리아의 집으로서는 아마 가문의 수치이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는 마리아 혼인잔치를 했다는 언급이 없다고. 학자들은 여자가 혼인잔치도 못하고 남편에게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정말 큰 수치이고 그 한 사람이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여자는 호적하는 곳에 갈 필요가 없었지만 혼자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만삭의 몸으로 호적하러 가는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은 선지자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증거해 줄 사람은 요셉이나 마리아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사자인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더 좋은데 유대인들은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요셉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요셉의 증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혼을 결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요셉이 이 문제를 두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알려준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의롭다고 한 것은 요셉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남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와 함께 살 정도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마리아를 망신시키거나 혹은 돌로 처형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마리아와 비공개적 이혼 절차를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요셉이 자신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리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요셉이 생각한 시나리오가 아직 실행되기 전에 여러분 마리아의 운명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의 운명에도 찾아오셨어요.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마리아가 요셉에게 자기가 임신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찾아온 후에 임신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은 마리아의 말이 너무 회개망측하고 신성 모독적이기 때문에 의아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의심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보호하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요셉은 천사가 하는 말을 아마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천사는 요셉에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먼저 그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칭호를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요셉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다윗의 후손이 있어야 됐겠죠.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 그렇게 죄에서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었던. 그러나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의 통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를 내포한 말이에요. 왕이 아니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왕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원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지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지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란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우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를 전인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메시아의 백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통상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백성, 그분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모든 사람이 자기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미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죠. 이럴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고 예수라고 했을까요? 천사가 예수라는 평범한 이름을 짓도록 지시한 것은 학자들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었더라면 적대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의 사명이고 이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복음서 끝에도 이 위대한 주제로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어떠했는지 2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이 이 모든 사실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을지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요셉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자기의 정혼자인 마리아를 사용하시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꿈의 메시지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주고 마리아의 운명에 자기의 운명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천사가 지시한 대로 아무 조건 없이 마리아를 데려왔고 또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자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고 내 방식대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길이 막힌다면 나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자였어요. 요셉은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무시당할 때 화를 내지 않았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이 여자를 나에게 책임지라고 하냐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왜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가시느냐고 대들지도 않았고요. 요셉은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제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요, 오래전에 수십 년 좀 전에 천국 가면은 꼭 요셉을 한번 만나서 물어봐야지, 그때 마음이 어땠었는지,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있었는지 물어봐야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고 의로운 사람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고 성탄의 기쁨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성격, 정체성인 동시에 운명,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아기는 출생 이전에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그분의 하실 역할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바로 알면 기독교의 근간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예수님의 인간 기원을 보여준다면 탄생 기사는 신적 기원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고 온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아기 이름은 예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죄와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이에요. 우리를 의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품게 하고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받는 의의 사람으로 창조해 가실 거예요. 죄가 허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마태는 족보와 이름을 통해서 그 대답을 주는데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임마누엘은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더 바랄 것이 있으신지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실현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 이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림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그리고 내일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반복해서 기다리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서 함께 이루어가는 일인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분열과 대립, 반목과 질시로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날마다 맞이하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공동체를 와해하거나 깨뜨리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하지만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고유한 성격과 재능으로 강하든지 약하든지 지금 나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뛰어드셔서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실 때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길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사람들의 상식과 맞지 않아도 묵묵하게 순종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얹으세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관계 속에서 풍성히 살아있게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추운 계절에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셔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민족을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